특세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참 좋은 질문이고 그리고 담대한 다윗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깃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덮이고 절망과 흑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꽉 막힌 터널과 같은 그러한 굴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새벽빛이 되시고 새벽별이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위험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가 달려들어 우리를 올무에 넘어뜨려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군대가 일어나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이러한 담대한 고백,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첫 번째,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왔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능력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에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장수인 골리앗이 매일 40일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항우를 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나와라. 나와 1대1로 대결하자. 라고 항우를 벌이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누구도 나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대의 어린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길래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라왔죠? 올라왔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약한 나는 사라지고 강한 주님이 앞장서서 그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 속에 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골리앗은 에게 그게 골리앗이라고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골리앗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이기고 왔습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담대하고 그리고 무서움이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두 가지의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담대함.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무기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은 단순한 어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강한 그런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담대함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원수도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도 해결된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담대함은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14절과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줄을 믿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을 믿는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기도 확신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에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들으심으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주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무기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위험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무리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담대함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원수가 올무를 놓아도, 군대가 일어나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오히려 태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사랑의 불은 어떠한 물로도 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힘이 없는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여자가 아닙니다. 엄마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대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 사는 인생을 그 자녀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이처럼 강한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도 그 자녀를 구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를 흩트는, 그 교회를 허무는 그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교회를 흩으려고 한다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내 몸을 던져서라도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떠한 권력이 우리 교회를 허물면 도망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집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의 집을 단순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무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기에 성전을 허무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담대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공원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A라는 아줌마가 어떻게 평생 한 교회를 다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재미없게 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B 아줌마가 나는 방학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단면입니다. 어떻게 한 교회를 다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사랑할 때 가장은 용감해집니다. 담대하게 가족을 지키는 것이죠. 시편 1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 언약 3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면 5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왔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오늘 7절에서 9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인가요? 어떤 한수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주여 얼굴을 내게서 우리에게 숨기지 마소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종이 상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마치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그리고 새 힘이, 새 용기가,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비난과 냉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가난함이 바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은 어떻게 끝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 번째, 여호와의 집을 사랑할 때, 여호와의 집을 사랑할 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의 얼굴, 즉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만을 구할 때, 단순하게 주님을 구할 때 이러한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이러한 담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대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